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만나교회 그 MMP 목사님들이 양양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1박 2일 이렇게 휴식을 가졌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예배도 계속 있고 또 제 믿음 중에 하나가 일단 특별히 제가 정한 휴가 시즌 아니면 예배를 지키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 있다 그러고 못 갔는데 아무튼 못 갔어요. 저는 안 가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산사에 가면, 낙산사 아시죠? 양양에 있는 엄청난 사찰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입장료를 받는답니다. 입장료를 이렇게 받는데 보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무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입장이 무료인 사람, 국가유공자, 군인, 그 현지인, 그 강원도 양양 분들은 공짜네요. 아무래도 거기 시익 금액으로 운영이 되니까. 저희도 그 객골생태공원 주차비 시행시민 어느 정도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지방세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료 입장인데 거기 종교인이 있답니다. 종교인 가로치고 이웃 종교. 목사님 충격을 받아. 이런 할인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니까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낙산사가 이제 사찰도 있지만 굉장히 경치가 좋죠. 바다 쪽에 있어서. 네, 못 가셨으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고. 아무튼 거기가 불에 타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전왔답니다. 또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 다 목사님들인데 할인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개신교는 이웃 종교가 아닙니다. 신부님은 되고 스님도 되고 원불교 다 되는데 개신교는 안 됩니다. 이유를 물었답니다. 우리도 직업란에 종교인으로 쓰는데 왜 우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개신교는 이웃 종교 아닙니다. 낙산사의 불상에 목을 자르고 교회 사찰 기물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을 이웃 종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들어가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지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이지만 그가 그렇게 신주단지잖아요. 그죠? 우상은? 그걸 깨부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됐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격적이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상이 뭔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고,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저 불교의 불상이 목을 잘라야 되는 그런 편협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게 큰 믿음인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영적인 우리 성경의 맥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서 때려 부수는 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멘? 내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옹졸해졌을까?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상들이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로마예요. 로마는 아데미 신전 그런 신전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믿음의 최고봉이라 말하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상 천재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이건 가짜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한 번도 그들이 믿는 신들을 때려 부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의 신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 근처에 아테네에 무슨 재단이 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재단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의 재단.
사도행전에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들의 재단. 그러니까 그리스 그때 당시 그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 대한 신전도 막 있었고 거기서 예배도 다 드리는데 심지어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쏟아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가득했던,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막 그리스 철학자, 막 스토아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나름의 지성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상 뭐 점을 치고 이러는 것들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우상을 때려 부순 적이 없어요. 많은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 성도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화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며 거봐 예수님이 우상 섬기고 그릇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때려 엎으셨잖아.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말씀도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 없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형제는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이 성전 정화의 핵심적인 사건은 이유는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며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분들은 노끈으로 때려야 되나요? 그럼 여기 안 맞을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한번 좀 맞아볼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이런 류의 일들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이 옳다면 교회는 모두 일어나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 이야기화돼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사람들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여기 있습니까? 뒤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오늘 모두가 보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더럽고 추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보여지도록 이 여인처럼 막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자가 여기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 너 정죄 안 해. 나 너 품을 거야. 내가 너 수용할게. 내가 너 용납할게를 말씀하시며 크고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